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우리 대전백석교회가 지난 25년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통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나 그리고 성도의 신앙, 성숙 등을 돌아보면 눈에 볼 때 부흥된 것도 성장한 것도 없이 보이고 오히려 더 퇴보한 것처럼 보이고 마이너스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성도들의 가정은 더 어렵고 그리고 사업장들은 더 빈약한 모습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는 가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듣습니다. 어제나 오늘이 같은 것이 아니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고요. 더 적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부흥된 것도 없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10년 전에 열성 있던 성도가 보이지 않고 10년 전에 그래도 정말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주의 일에 함께 공유했던 분들 가운데 10년이 지난 그리고 5년 지난 후의 모습을 보면 예배도 드문드문 나오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도 퇴보해 보입니다. 그리고 뭘 하자고 해도 안 하는 모습도 있고요.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힘을 많이 뺐습니다. 힘을 많이 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많이 빼게 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호령을 하지 못하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딱 한 번 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큰아들 녀석하고 지하에서 대판 큰 소리 내고 싸울 때 그때 처음 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넌 막 그따라 하면 간마 이렇게 하고 큰 소리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진짜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짜 목소리 크면 갑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안 크려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힘을 빼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면 저의 모습도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뭐 옮기는 거, 교회 옮기고 뭐 하고 하는 것 무섭지 않다. 우리 저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50 넘으면 60 넘으면 쉽지 않아. 그리고 뭘 건축한다는 것, 성전 건축한다는 것 뭐 쉽지 않아. 그런데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보니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데 두렵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씩 일주할 수 있는 성도 500명 달라고 기도하는데 매달 교회 총 수입이 1,000만 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정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하게 나눴죠? 정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 말은 담겨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한 메시지 속에 땅 속에 과목이 그리고 채소가 씨 맺는 채소가 열매 맺는 과목이 모든 푸른 풀들이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가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근데 경작할, 밭을 갈 사람, 다시 말해 경영할 사람이 나타나면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 우리 중에 우리 교회가 퇴보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또 내 인생에 퇴보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우리 가정에 퇴보한다고 느끼는 분들, 마이너스 성장한, 오히려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공동체 대신에 노아 식구 8명을 대신하시고 수만만의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고 겨우 8명만 남겨놓으신 때가 있었지요. 이게 퇴보입니까? 성장입니까? 또 한번 묻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의 아들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때, 그때와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왕궁에서 호령하던 때가 있었고요, 나이 80이 되도록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됐을 때, 이게 세상이 볼 때는 퇴보 같지만 이게 퇴보의 성장이에요.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모세를 왕권에 오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를 옮겨서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그렇게 나이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늙어가게 하셨을까?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삶이 여러분 퇴보입니까? 성장일까요?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살면서 약속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기는커녕 25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하고 늙어 기력도 쇠하여가는 상황이 여러분 퇴보로 보이십니까? 성장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이건 분명히 퇴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기에 퇴보가 아닌 성장이요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전백석교회가 지금 그런 시간의 역사를 걷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경작할 사람, 즉 그것을 경작할 만한 그릇된 사람이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는 애굽에서 고난의 삶을 400년 동안 살게 되어지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바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역사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꿈꾸고 계실까?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꿈꾸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꿈꾸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무엇을 꿈꾸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숫자적 부흥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능하고 어느 민족도 대적할 수 없는 민족으로 세워가듯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런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실까요? 저는 개척했을 때 사실은 이런 교회를 꿈꿨고 그러한 공동체를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헤롯이 건축한 46년 동안 건축한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하게 적중되어졌고 AD 70년 로마로 말미암아 모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것은 외모적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그 수가 많은 그런 성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플랜의 모습이 아니란 사실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 한 분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는 온전한 플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3년 동안 정치적 메시아만 꿈꿨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들은 다 흩어졌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숫자적 부흥을 꿈꾸고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장을 꿈꾸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 같은 것을 꿈꾼다는 것은 제자들과 같이 정치적, 세상적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죽어야 하고 한 영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년이 지나도록 우리 교회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요? 한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졌는지, 한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길 위해서 각 가정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이 일어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노아 한 가정을 택하여 겨우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다시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 함이라는 가정과 족속으로 노아 홍수 후 100년도 채 되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듯 우리의 가정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 가정이 하나 되어 선한 영향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영혼들, 그런 가정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선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 가장이 적은 가정 공동체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하물며 대그룹 공동체가 쉽게 변할 수 있겠는가? 한골탈퇴라는 영상을 독수리의 솔개의 모습을 보고 있듯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해요? 한 가정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그룹 공동체가 바뀌어요? 한 교회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면 내가 바뀐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이래 모든 공동체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 한 가정으로 시작되어지는 내가 새롭게 저들을 만들어 가리라 하고 죄악 가운데 악을 도모하고 생각과 하기 약했던 모든 자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거룩한 공동체를 시작했지만 100년도 되지 못해서 함의 가정이, 아니 홍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함의 가정에 불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그 함의 족속을 통해서 신할 병지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 이러한 역사는 창세기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들이, 우리들의 가정도 다르지 않아요. 가정이 하나가 돼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정의 가족들이 지 맘대로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눈으로 볼 때는 태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예배하자고 하면 그것이 마치 핍박하는 것 같은 모습을 자아내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공동체가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하고 불의한 길을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을 세워 이방인들을 택하사 양자 삼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대신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12사도로 시작된 공동체의 일부로 이 시대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인생을 찾으시며 꿈꾸고 계실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가정을 꿈꾸시며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계실까?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과 가정과 족속과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부르시기도 하셨고 버리며 택하심을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어찌 보면 주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버리고 스스로가 우상과 이방 신상을 선택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선택함으로 변질하여 떠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런 그들 가운데 약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눌린 자, 눈먼 자, 억울한 자, 매인 자,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25주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고 어떤 지체가 변해야 하며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대그룹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성숙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 대전백석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에 있지 아니하고 본질에 있습니다. 이제는 25년이 지나 이삭을 낳고 얻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이삭의 기쁨의 이삭을 선물 받는 한 해가 되어 하나가 강국을 이루는 초석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